제 363강 제목은 중심부. 사람들은 그 중심부에다가 그럴싸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딱 설정을 무대 세트 하듯이 딱 설정을 딱 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구약 때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고요. 성막과 같은 단어로 회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회막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그 인간적으로서는 감당 못하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잡고 더러운 인간 속에 온다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재앙이에요. 하밀과 거룩과 속됨은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만나겠대요. 그래서 4절에 만나는 장소가 뭔가 정비가 돼야 되고 만나기에 합당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건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 난 죄 있는 것들은 안 만난다. 죄 있는 것들은 안 만나지만 나는 내 백성과 만나야 되겠다. 두 가지 조건이 다 합치돼야 돼요. 죄 있는 자는 못 만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왕으로서 자기 백성은 만나는 일은 성사가 된다.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죄 있는 자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죽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안에 들어온 자는 이미 죄 있는 자는 죽어 있으니까 죄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셈이 되고요. 그리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인간 아이디어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장치를 하늘에서 이미 설계도가 모세에게 전달이 되었고 모세는 땅에 내려와서 그 제작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인간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설비나 장치, 그런 공간에 대한 제작, 여기에 여러 가지 인간 세계는 아무 짝도 쓸데없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언약궤라든지 제사장의 복장이라든지 그게 뭐 출애굽기에 보면 세세하게 그 치수에다 크기, 그 모양, 색깔, 원단 다 이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 인간의 만남의 설비의 이 특징은 기구들 뿐이에요. 사람들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기구는 뿐이란 말은 기구에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냥 빈트 같아요. 빈 공간, 공백, 빈자리. 그래서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의 특징은 중앙이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내가 더 가까이 와라고 손들고 나설 위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중앙을 비워놓고 주변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그 중앙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약속 안에서는 무엇이 허락되느냐 하면 메시아를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 언약적인 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부여받게 돼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기다릴 때 누가 오셨느냐 하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그 빈 공간에서 오직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도 아무나 죽는 죽음이 아니고 흠없는 재물이 반복해서 죽어야 그 공간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죽었다는 최종 점검으로 뭐냐?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 말은 피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피가 있느냐 하면 뭔가 죽어야 생겨나는 게 피잖아요. 죽어야 생겨나는 게 피라고. 피를 자꾸 뿌리는 거 중앙에 언약궤에다가 피 뿌리고 제사장은 그 재물에 피 가지고 제단도 뿌리고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입구 있거든요. 입구 커튼. 커튼이 아니고 이 커튼이 그냥 입구 천으로 만든 입구 그거 들어갈 때도 뿌려요. 물론 지성소에도 뿌리지만 성소에도 뿌리고 피까지 뿌립니다. 뿌리면서 뭐하냐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가 될 때 나타난 결과는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에서 하는 모든 것은 더러워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자기가 죽는 것도 자기가 죽어서 흘린 피 있잖아요. 그것도 안 받아요.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의 특징은 뭐냐? 흠이 없어야 돼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을 받는다는 것. 죄를 안 받는다는 것. 두 번째, 흠 없는 자에 죽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됨으로써 결국 누굴 받느냐 하면은 흠 없이 죽은 그 제물만 받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그 조건의 확장으로서 새로운 인간이 성사가 돼야 돼요. 새로운 인간. 죽은 인간 말고. 그러면 여기에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의 시조로 오셔야 돼요.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그분이 시작되는 자리. 그게 바로 중앙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0절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합니다만 중앙자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했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앙자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고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주님을 모신 가정은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근데 가정을 교회라고 꾸밀 때 그 중앙 자리에 그 남편이 들어갈까요? 믿음 좋은 아내가 들어갈까요? 누가 들어갈까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남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남편이 남자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자는 남편 말을 들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말씀 듣고 해가지고 애들 자기가 차지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중앙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뭐라고 말되어 있느냐? 이게 약간 어려운데요. 어려우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시간적으로 임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 가운데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유지되고 시간 안에서 오는 것도 올 때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온다고 생각했어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가 눈에 보이는 여기 있다. 눈에 보이는 저기 있다. 거기에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온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는데 보이지 않는 분이 오게 되면 그 공간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공간을 형성해요.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우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에서는 뭐라고 하나? 성령 안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안이라고 했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안이라고, 예수 안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안, 주 안에는 안, 십자가 안, 성령 안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는 만물에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이게 충만이라고 가득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득 찼다, 충만하다, 지금 모자람이 없다, 이 되는 겁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가득 찬 공간이 바로 중심부를 차지할 때, 그걸 느낄 때 그 사람이 바로 주의 몸의 지체요, 교회요, 그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지금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일, 코로나 사태나 뭐 선풍기 돌아가는 것, 이 모든 사태, 여기에 우리가 모인 그것도 모였다는 것은 구청에 알리지 마시고 다 녹음다. 이 모이는 것도 거듭한 분의 조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느 하나도 그 거듭함, 충만함, 가득참에서 누락되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린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의 한가운데 있는, 중심부에 있는 그 거듭함이 오늘날 우리를 다루고 있고, 살게 만들고, 숨쉬게 만들고, 우리를 부리고, 우리에게 지시를 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